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하였고 무리를 선동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공회를 열어서 무슨 일 때문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시민권자임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장부터 25장, 26장까지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베스도의 요청으로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에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변명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을 쭉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랜 기간 전도했던 지역에서의 이야기는 잠깐 언급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되는 이 바울 사도의 재판 과정은 비슷한 이야기이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최고 권력자들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까지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지만 안타깝게 놓쳐버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오고 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또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만은 안 되고 로마법으로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했던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네데베우스의 아들로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착복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고
그 비용으로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람이고 탐욕과 술수에 능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 열심당과 같은 또 국수주의자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66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로마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집은 열심당에 의해 불살라지게 되고 헤롯 대왕의 궁에 피하였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사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 대신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이고 사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게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상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 사이에는 별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끊임없는 알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함께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3절에 보시면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선정을 베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다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잔인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벨릭스를 향해 대제사장과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는 카카요라고 하면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라고 갖은 아양과 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박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시험 줄 일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식당에도 가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시험 들고 시험을 끼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지나왔던 교회들 사역들을 할 때에 너무 바빠서 정말 목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말씀 보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기도여야 하는데 매일 교회 와서 출근하고 새벽부터 교회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지만 정말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은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했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이 늘 성전에 거하고 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 나오고 매주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기쁨으로만 봉사하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더둘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모두 아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고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적임자로 더둘로를 선택한 거예요. 더둘로는 유대 법도 능통하고 또한 로마의 법도 로마의 절차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달변가예요. 어느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어느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잘 아는 사람이 더둘로입니다. 그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그 같은 분량으로 벨릭스를 칭찬하는 내용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으로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우리가 이 사람의 죄목을 미리 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3가지 죄목을 쭉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보니 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흘낏 보다, 우연히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 보거나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찾아봐야 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봐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죄다라고 말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유행했었고 한번 전염병이 들고 나면 의료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일컬어서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온 로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실 바울은 잡혀왔어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잡혀왔는데 이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전염병 이야기를 툭 꺼내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해요. 우두머리다라고 말하는데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잦은 폭동을 일으켰고 반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 입장에서는 누군가 반역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유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이 반란 세력들이 없어야 자기 삶이 오래되는 거지요. 자기 지위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반란, 반역 사건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단,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당시 팔레스틴에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민심을 소란하게 하므로 로마 당국이 골칫거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6절 보시면 함께 볼게요.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참 말을 교묘하게 해요. 우리 말로는 그냥 한 말 같지만 성전을 모독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게 아닌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도 거짓말이지요. 유대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온 게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꺼내온 거지요. 마치 공회원들이 정식 재판에 의해 이 바울을 잡아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현행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이제 더럽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현행범을 우리가 탁 붙잡았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게 해서 잡았다라고 말하면 증거를 대야 하니까 증거를 댈 수 없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모독죄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로마 당국은 식민지의 종교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고 그 종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종교법을 어겼다라고 현장범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로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들을 보면 총독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잘 선택합니다. 당신이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부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로마의 법률에 대한 지식, 유다의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그 재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이런 수사학적인 더둘로의 고소에 맞서서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이 더둘로가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송사가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12일 동안 어떻게 백성을 선동해서 이 소욕해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회당에서 성중의 무리들을 소동케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맞다. 나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시인합니다.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선지자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내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을 가지고 온 진정한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양심과 또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에 대해서 17절, 18절 보면 자신은 결례의식을 행하고 조용히 지냈다고 변호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유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통해 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더둘로의 고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은 이것을 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와서 고발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발 사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벨릭스가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이 변호사와 변론 내용들을 들었고 또 바울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바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 해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 문화나 종교나 유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도들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분명 바울이 무죄함을 발견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쉽게 무시할 수 없어서 판결을 보류합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또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보류한 채 가두어둡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을 때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두려움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26절 보시면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서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부르는 순간 바울이 뇌물을 주고 나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고 또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 하니까 돈 좀 있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하는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마주했던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와 총독 벨릭스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독은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돈을 바라며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유대율법과 로마법에 두루두루 통달한 지식인이고 조목조목 설득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위해 변론하지 않고 모함하고 속이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고 대단한 은사와 지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진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달란트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참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